하나 넘겨주시면, 네, 아시는 인물이죠?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조커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조커를 생각하면 악당을 생각하죠. 입이 크고 광대문장을 한 악당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커라는 인물을 처음 보게 된 것이 배트맨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커 하면 악당 생각나고 광대문장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배트맨이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조커라는 사람이 왜 악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2019년도에 나왔던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한 바로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조커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조커가 아니라 아서 플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아서라는 사람은 가나안 동네, 고담시 안에서 가나안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이고,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서 플렉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냐면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음이 터지면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있는데도 웃고 있고 슬픈데도 웃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서 이 아서라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냉담하고 거칠기만 한 거죠. 그럼에도 아서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삶에서도 그 코미디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코미디언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아이들 만나면 막 웃기려고 노력하고, 또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조롱하고 괴롭혀요. 버스에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서 아이들은 신나는데 어른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이 남이 한 일을 누명을 쓰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갑자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거기에 갑자기 정부에서 정신과 약물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정신과 약도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거기에 믿어왔던 어머니의 과거조차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아서라는 사람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또다시 세 명의 사람이 이 아서 플렉을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아서플렉이 억눌러 왔던 이 분노를 참지 않고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 명의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아서라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던 이 아서가 악당으로 변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참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과 계속되는 사람들의 억압과 핍박으로 인해서 아서가 변하게 돼요. 결국 악당이 되죠. 첫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냐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등장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7월부터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좀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르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맥주감사주일과 관련된 본문을 다뤄야 하는데, 오늘 계시록 안 다루면 다음 주에 수련회 있고 또 넷째 주 못하고 이러저러 하면은 많이 못할 것 같아서, 그럼 6년 후에나 계시록을 만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은 7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6년 있다가 또 만날 것 같아서 그래도 몇 번은 더 하자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책. 그래서 계시록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을 말하면 신천지 아니면 이단에서 많이 다뤄요. 그럼 내가 계시록에 대한 생각이 그런 신천지적인 생각과 그 인터넷에도 그런 해석이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계시록이라는 이름도 한 몫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 하니까 마치 미래를 점치며 뭐 환상 가운데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을 계시받아서 그것을 막 기록해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계시록을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제 연배나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미래를 예언해서 뭐 언제 재앙이 오고 언제 뭐 멸망이 올 것이다 해서 막 적어서 맞춘 그런 노스트라다무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이 이 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의 대지진이 날 것을 어떤 만화가가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쓰나미를 정확하게 예언해서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25년 7월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지금 일본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계시록은 마치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계시는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서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살다 보면 그때처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잘못된 삶을 비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인데, 예언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회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을 당했지만 다시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돌이키면 회복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시록도 과거를 이야기하며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시록은 앞부분 1장부터 3장은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4장부터는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주석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묵시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묵시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 묵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글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 삶과 그 상황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묵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초월적인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초월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든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이 묵시를 읽음을 통해서, 그래, 그날이 되면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 나타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초월적인 공간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묵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묵시의 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때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묵시고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계시록이라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거든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에 열심히 살아가도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신천지와 이달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은 모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계시록의 기록 목적 자체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시록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칭찬의 말씀하세요. 근데 총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에 대한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는 선한 행위를 말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낸 것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보통 이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세우고 몇 개월 있다가 가고 핍박 당해서 움직이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고, 또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고 일을 뒤로 미루거나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병자들을 보살피고 노숙자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입을 것을 주느라 바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치는 대로 교회 일에 열심히 했고 이웃을 돕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았고 배운 대로 행동했어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교리적인 부분에서 칭찬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나오고,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꽤나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았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이죠. 그들에게 속지 않았고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그들에게 지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가짜임을 드러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원래 악해서 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니골라 당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쾌락을 다 누리고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혜가 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은 간통을 저지르고 나이든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 이제 젊은 여인을 사들여서 그들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쾌락을 쫓는 모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니골라당에 들어가서 교회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제가 사역자 길에 처음 들어서면서 처음 맡았던 부서가 학생부였습니다. 학생부.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있던 모교회 학생부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네가 한번 만들어서 맡아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부서잖아요. 없는 부서에 사역자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신대원을 다니는 청년이 있네? 그러면 이 청년을 사용하자 하다 보니까 이제 책정되지 않는 사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지난주에 나영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때 이제 40만을 받은 거죠,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재정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던 부서니까. 근데 첫 사역이니까 얼마나 제가 열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0명에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 막 전화 돌리고 부모님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뭐 차량 운행하고, 그래서 5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이제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몇 개월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2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0명에 시작했는데 25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명 빼고 다 새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교회는 새로운 신자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썼는데 이 중에서 시끄럽고 막 그런 걸 싫어하는 아이들 한 2-3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초신자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김정은이 중이가 무서워서 우리나라에 못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이 한참 돌 때였거든요. 근데 그 초신자 중 거의 대부분이 중2였어요. 그리고 학교, 교회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욕한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기준을 다 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욕하고 말도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쌤, 쟤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핸드폰에 야동 보고 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끝나고 나서 쌤도 야동 보자 어쩌고 하면서 정말 제 기준에서는 나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이 아이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설교 재미없어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분도 없었어요. 갑자기 생긴 부서니까 선생님 없이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주는 정말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찬양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간에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수개월 동안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드디어 들어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후렴을 크게 하기에 후렴을 엄청나게 돌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설교와 관련되지 않은 찬양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찬양을 또 그 찬양을 또 불렀어요. 후렴을 열심히 돌렸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찬양 중에 눈을 들어라는 찬양인데, 그 후렴이 호산나 호산나, 제 노래를 잘하는데 이게 앞에서 서면 구원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러니까 설교 찬양 부르기 전에 이쪽에 좀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잘 들어보라는 사인을 줬는데, 이 친구가 호산나라고 부르지 않고 이쪽에 앉아있던 친구가 이 호산나를 똥싼나라고 부른 거예요. 똥싼나 똥싼나 라고 부른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를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친구가 똥싼나 부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똥쌌나? 똥쌌나? 똥쌌나니까 거의 20명 넘게 아이들이 똥쌌나? 똥쌌나? 하면서 막 신나서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은혜 받았구나 그러니까 후렴만 계속 돌리니까 계속 아이들은 똥쌌나? 똥쌌나? 계속 똥쌌나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후렴만 반복하니까 그 모습도 아이들은 너무 웃겨서 계속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설교를 끝나고 또 밥을 헤매기고 그런 가운데 항상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뭐냐면 이거 하면 죄예요?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이거 하면 벌 받아요? 라는 질문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고 싶어서, 요거 하고 싶은데, 야동 보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은데 설교를 몇 개월 동안 듣다 보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죄예요? 이거 하면 지옥 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최대한의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까지 하고 싶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쾌락을 쫓아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근데 당시에 니골라당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에 넘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 내 들어온 그들을 분별해내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핍박을 견딘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금은 한 명도 안 사는데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명도 안 살고 그냥 단지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사람이 살았대요. 무려 한 2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발달하고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죠. 해안 도시니까 항구로도 무역을 하고 육로도 잘 나와 있어서 육로로도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동네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도 활발했는데요, 지금도 7대 불가사라고 불리는 그 아데미 신전,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 되고 축구장의 한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상도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에 들려서 그 웅장함에 놀라고 거기 들어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나오면서 우상의 형상을 사서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길거리에는 그런 점술가들, 점을 치는 사람들, 주술가들이 많았대요. 마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주술 좀 해주시고 점도 쳐주시고 시험도 잘 보고 그런 거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하고 오는 것이 하나의 코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가면 아데미 신전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주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신상도 좀 사다 주고 가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점술가에게 주술 좀 부탁해줘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싼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항상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거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칭찬하신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4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칭찬이 갑자기 중단이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랑이 없었고 안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도 있고 분별력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교회, 행함에 있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사랑으로 사역했고 사랑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서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 16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견디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계속되는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섬김과 봉사에 조금씩 지쳐가는 거죠. 계속되는 고생과 뭔가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들, 건강의 상실과 그리고 희망의 상실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을 겪게 되면서 이들은 지쳐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첫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해오던 것을 계속 해왔지만 오늘 사랑이 원동력이 아닌 행위가 이어진 것이죠.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서 딱딱함과 메마름만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교회보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빨리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불만이 생기고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없고 겨우겨우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같고 예배하는 것이 지옥 같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아 되어버립니다. 남들은 그래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고 언제 떨어졌고 어떤 문제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로 인해서 떨어졌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뜻을 봤을 때는 마음을 바꾸다, 감정을 바꾸다, 다른 견해를 채택하다, 의사를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 내 안에 떨어진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바꾸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한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죄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과 죄된 마음과 지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바울은 매달렸고 밤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상한 마음이, 나의 지친 마음이, 나의 죄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의 이 공간 안에 죄된 것을 멀리 치워버려서 눈앞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회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내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바꾸는 것이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리고 이런 회개는 평안을 갖게 하고 감사를 갖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과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실현과 건강의 상실, 희망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마음마저 없으면 더 힘들고요, 더 어려운 삶이 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해요.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고, 죄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요, 삶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녁이 없는, 제대가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이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가 사용됐어요. 즉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싸우고 끝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내일도 싸우고 내일도 은혜 받아야 하고 모레도 싸워야 하고 모레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지는 싸움은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기는 싸움은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싸우는 것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일어나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해야 하고 계속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구하는 그곳이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고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기는 싸움을 해야 매일매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구하셔서 지는 싸움을 싸우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매일의 싸움을 싸워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양할 텐데,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옆 사람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의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해야겠죠. 행복하며 살 수 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서 그 행복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행복이 퍼져서 다른 이에게도 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행복을 경험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